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함. 감사하게도 예배 전에 제가 뉴스를 확인했더니 신규 확진자가 8분이라네요. 그러니까 많이 다운이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5명이 해외 입국자니까 실제로는 지역 감염자는 3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아동부나 또 다른 모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모여도 예수 충만이지만은 또 모이지 못해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할 수 있어서 참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열심히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야,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 가고 있지 않나 하고 돌이킬 때가 있죠. 그때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급손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이 한순간에 값어치 없이 느껴질 때 가치가 전도된다고 그러죠.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졌고, 유대인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했던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지나온 그 길들이 아차 하는 순간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런 땅의 일들이 꽉 차면 거기서부터 하늘이 시작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눈이 딱 열리는데 이미 하늘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안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쓸데없는 것들만 붙잡고 살아온 인생이라 그런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자기 인생의 고백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평생 동안 율법 안에서 흠이 없으려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왜냐하면 바른 길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딱 맞닥뜨리는 순간에 그때 비로소 바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나는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하고 자기 자신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없고 깊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는 구원의 길이나 또 새로운 인생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뭔가 이것이 아닌데 라는 것을 정직하게 아는 사람, 분명히 배는 부른데 마음이 부르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재물이 있어도 이상하게 내 영혼이 걱정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것을 싹 덮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을 감지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네. 이것으로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네 하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찾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뭐 철학적으로 찾아가려고 하든지 아니면 종교로 찾아가려고 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아니면 도덕적인 선을 행해서 내가 그 자리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꼭 주님을 만납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세요.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다른 것으로 덮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자랑했던 율법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서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걸레 조각도 못한 거예요. 자기가 했던 선행들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것에 비하면 이것은 여기저기 떠날아다니는 먼지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뭘로 버린다고요? 배설물처럼 이게 내가 쓰레기 붙잡고 살아왔네. 내가 인생 진짜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로 만족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내가 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내가 쫓아갔구나 하고 인생을 확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인생 괜찮게 살아온 사람들 다 맞죠. 꽤 괜찮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뭐 남들에게 큰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싸웠지만 밤새도록 싸운 적도 가끔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막 남들에게 해꾸지하고 그렇게 살아온 건 아니에요.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그러면 안심이 됩니까? 아, 이 정도면 나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꽤 괜찮게 살아왔지만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괜찮은 삶 중에 최고의 괜찮은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알았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면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세상적으로 너무 탁월하면 일한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사업도 너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다른 사람 인정해주면 자기의 삶을 점검할 시간이 없이 그냥 달려가 버려요. 그런데 때때로 넘어져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을 해요. 다른 사람의 비난 때문에 힘들어요. 그때 우리는 도대체 그럼 난 누구란 말인가 하고 우리가 우리 삶을 점검할 기회를 가져요.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또 잘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대부분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실패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공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사실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류에 속해요. 다 잘 나갔어요. 인정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쓸모없는 배설물같이 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들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모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가끔씩 이런 일들을 목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막 잘 나가고 의사나 또 교수나 또 학자로 또 뭐 여러 모양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주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나는 또 목사로 헌신하겠다 하고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주님 앞에 간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하고 슬픈 눈물을 흘려요. 저 사람들은 어떤 걸 배설물로 여기나 가끔씩 그 간증이 참 웃길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면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배설물로 여기기보다는 놓치기 아까워가지고 주님께서 이 길 가라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놓쳐가지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예수를 제대로 만났나? 사도 바울은 아마 그가 간증을 한다면 아마 기뻐 날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의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선을 행하면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예수 안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감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 때문에 자기가 껍데기 가지고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를 잘못 평가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유하면 자기 영혼이 안전할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대로 갔더라면 그는 지옥이요. 이대로 갔더라면 인생 망가지는데, 참 감사하게도 내가 진짜를 봤다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건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오면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귀한 자리로 왔습니까? 제가 뉴스를 검색하다가 페이스북을 딱 봤어요. 근데 제가 좀 잘 아는 사람인데 1시간 전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사진을 찍은 인증샷이 올라와 있어요. 분명히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산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양이에요. 와이파이도 잘 안 될 건데.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세상을 놓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그래서 제가 다시 혹시 잘못 아는 사람이 나가서 프로필을 봤죠.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놈이요. 예수가 좋아서, 그리고 세상의 그 배설물들보다 예수를 깊이 만나고 정말로 이 부활을 캐내가는 것, 다른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배설물인데 정말로 나는 뭘 배설물로 여길까? 어떻습니까? 뭘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세상의 자랑 막 박수치면서 나를 혹시라도 저것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을까? 저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저것 때문에 내 믿음 상실하지 않을까? 저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까? 저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할까 합니다. 너무 많아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할까 합니다. 적당히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정상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주님 절대로 죄만 변치 않습니다. 많이 주세요. 다다익선입니다. 늘 보통 이렇게 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더 얻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이 배설물이 아니래요.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뭐 잘되고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예수의 마음이 더 많아지고 예수의 임재가 더 많아지고 예수의 사랑이 더 많아지고 이것들을 자기가 얻고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은 고상한 지식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고상한 지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밥 벌어 먹고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기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직장 생활도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줄 수 없는 다른 기쁨들, 다른 은혜가 있어서 주님도 광야에 시험 당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절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사람이 의미 있게 하고 값어치 있게 하는 것은 배부름이 아니에요. 마음이 불러야지 인생이 의미가 있고 힘이 나요. 음식으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는 다른 지식이 있어요. 고상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놓고도 근심하며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나를 근심에서 해방시키지는 못해요. 명예가 높아지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명예가 나를 존귀하게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존귀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근심 없이 평화롭게 하루를 대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지식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제목 말 그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예수 안에서 자기를 찾고자 한대. 예수 안에서 자기를. 도대체 예수 안에서 뭘 자기를 찾고자 했을까? 뭘 찾아서 도대체 예수 안에서 도대체 뭘 찾아서 그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을까? 우리가 가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을 때 도대체 그 밭에 감추인 보배가 얼마나 대단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았을까? 예수를 이만큼 크게 만나야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이만큼 크게 만나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 자기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 그 고상한 지식을 얻고자 함이라. 그 정도로 예수를 만나야지 천국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로 예수를 못 만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느 정도로 만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주로 반복해서 그저 큰 의미 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 그가 예수에 대해서 알 때는 예수는 그냥 나사렛 사람이에요. 이단의 괴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는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뭘 받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거예요. 아,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서는 확인이 안 됐어요. 율법에서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은 있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그 율법의 완전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율법을 온전케 하신 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 안에 보니까 온통 사랑인 거예요. 하라는 말씀 안에도 사랑이 배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도 걱정스러움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뭘 만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믿음 안에 익숙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예수님 안에서 뭘 받는 거면 하늘 마음을 만났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렇게 구원의 일들을 행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여기시네 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제 자신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 안에서 찾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 난 도대체 누구지? 인생은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에 대해 존재적 의미를 찾고자 늘 방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양한 아이들은 자기의 친부모를 만나서 자기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흑인 노예로 붙잡혀 갔던 사람이 자기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내 조상은 누구고 도대체 나는 왜 여기 와 있을까? 흑인이면 아프리카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들, 사회학적이나 정치학 또 경제적인 면에서 이렇게 추적하는 그런 소설이 있죠. 킨타쿤테가 나오는 뿌리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도대체 나는 왜 여기 와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과학을 공부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생물을 공부한다고 이해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건 내 도대체 누구지? 하고 나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시도를 해가지고 화학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는 철분이 얼마 있고 인이 얼마가 있고 칼슘이 얼마가 있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의미를 갖는 건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화되어 와서 이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갑자기 힘을 얻고 그래 나는 자유로워 이제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그 가운데 공허한 거 뭐냐면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곳에 와 있는 존재의 이유와 나는 또한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 존재의 방향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뭐라고 영적인 욕구죠. 이러한 영적인 욕구 때문에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갖습니다. 또는 철학적인 시도를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욕구를 뭘로 찾으려고 했냐면 율법을 통해 찾으려고 했어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나를 찾을 수 있겠지. 그런데 율법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 아닌 것을 찾을 수는 있어요. 율법 안에서.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나에게 좌절과 낙심과 실패가 꽉 차 있다는 거, 내 안에 분노가 꽉 차 있다는 거, 그거 외에는 발견하기 어려워요. 나 아닌 것은. 그래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찾겠, 나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안에 도대체 나는 누굴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 나를 어디에서 찾고 싶습니까? 직장에서 나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직장에서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리면 그것이 나인 줄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금방 나가라고 그래요. 내 거 아니에요. 건강해서 나를 찾는 사람들은, 건강해서 전혀 기도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있죠. 워낙 건강한 분들요. 거기에 나를 찾으려고 그래요. 세월을 이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옛날에 다 건강했어요. 다. 그런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 건강 안 했을 때가, 이쁘지 않았을 때가 언제? 옛날에는 엄청난 이뻤던 분들이에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미모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나를 어디에서 찾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찾고자 한다. 나의 진짜 실제가 누군가, 여기를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만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저도 예수 안에서 나를 만난 게 제일 좋아요. 제일 행복한 일은, 예수를 만나 제일 행복한 일은 천국에 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냥 그분들인 줄 아니,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고아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제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없어지는 순간 저도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직장에 옮겨주는 순간 직장 안에 찾았던 저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예수님 자랑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나 너 이만큼 사랑해. 그거 자랑하거나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그거 과시하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 하려고 오셨는가 하면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려고 왔어요.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야, 쟤 실패한 인생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요. 야, 너 그렇게 살아 천국 가겠어? 너 그렇게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천국 가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우리는 그렇게 그냥 남들이 평가하는 그대로가 나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야, 너 잃어버렸던 너가 나야, 나. 내가 왜 온지 알아? 네가 나를 통해서 너를 좀 봤으면 좋겠다. 내가 누구냐? 내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되? 예, 주님이 응답하면 즉시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기도할 때 누가 나를 돕대? 예, 천사들이 돕던데요. 내가 말하니 그 권세가 어떻대? 예,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내가 광야에서 걱정하되? 아니요, 걱정하지 않던데요. 마귀가 나를 어떻게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되? 아니요, 하나도 해하지 못하던데요. 내가 언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되? 아니요.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도 기적 행하지 않고도 능력이 안 나타나도 그냥 광야에서 묵묵히 마귀를 이기던데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왜 너는 모르냐? 내가 왜 마귀에게 진 줄 알아? 네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지지. 너를 돕는 이가 너를 돕는 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네가 걱정하지. 내가 기도할 때 옆에서 돕는 이가 천사라는 것을 네가 모르니까 혼자 외로워하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 위로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알아? 내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나대. 내 말이 그렇게 권세에 있는 줄 모르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하니까 사람들이 죽지. 나를 통해서 나는 너를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요. 아,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아, 내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언젠가 도달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장성한 분량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리구나. 예수의 자리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하고 어떤 것에 의해서 치우치지 않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러한 자리로 가려고 시도하는 이유가 제가 잘해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기도를 해도 욱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요. 분명히 오랫동안 화 안 냈는데 한순간 울컥하고 올라와요. 아, 결국 내 것으로는 못 사는구나. 끊임없이요, 예수 안에서 나를 찾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찾는 그러한 과정,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면 뭐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물론 우리를 확인시켜주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많이 보여줘요. 부모님을 보면 내 기질이 보이고, 부모님이 사신 인생을 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더 살지가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나라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예요. 예수 안에서 나를 가만히 보니까 그때 비로소 자유가 와요. 왜냐하면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거든요. 천국을 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 나에게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의니,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싹 끝났는데 끝난 줄도 모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방해만 했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내 맡김으로 평안을 누리고, 또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더욱 충만해져요. 이미 만나가 우리 주변에 꽉 채워져 있는데 그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점점 예수로 가득해요. 이제는 밥만 먹지 않죠. 밥 속에 감추어 있는 주님의 사랑을 같이 먹을 줄도 알고, 이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물을 조성하신 그 생명의 충만함 이와 같으니
제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하고 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걸 확인해서 만물을 통해서 또한 예수를 먹고 마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해 가는 것, 예수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그러한 즐거움이 여러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려고 원고를 쭉 썼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네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한다면 네 안에 없는 것을 말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원고를 요약을 해가지고 몇 줄을 걷는데 이것도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자 했던 그것이 뭘까? 예수 안에서 발견했던 것, 그거 그렇게 귀한 것, 자기 삶을 싹 포기하고서라도 그걸 얻고 싶었던 것들, 그걸 만나고 난 다음부터 다 값어치가 없어져 버린 그것, 도대체 그게 뭘까?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제게는 그게 분명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다는 것, 예수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서부터 여러분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인데,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세상을 주셨다니. 이걸 만나고 난 다음에 매우 자유롭죠. 참 감사하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러면 당신은 다른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집니까? 예, 점점 더해가요. 왜냐하면 이 보배가 점점 더 많아지고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많아져요. 점점 더 알고 싶고 점점 더 사귀고 싶고 그 은혜가 점점 깊어지니까 점점 한꺼풀 내려놔져요. 두려움도 내려놔지고 재물에 대한 욕심들도, 그리고 저를 붙잡고 살아가던 그런 자존심들, 그런 것들이 욱욱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점점 포기가 되어져요.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 예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죠. 예수 귀한 그 이름. 예수가 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발견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너무 귀해서 이거에 방해가 된다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지식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난 지식을 포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칭찬이, 내가 기도하는 걸 포기한다면 나는 칭찬을 뒤돌아설 수가 있어요. 내가 더 재물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멀어진다면 재물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너무 큰 기쁨이 있어서 다른 것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래. 더 이상 세상에 매력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 너무나 좋아서 다른 모든 것들이 값어치를 잃어서 나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감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만 감각이 되는 걸 점점 많아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즐거움과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예수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이 찬송이 있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것, 이것 안에서 우리 행할 길이 환하죠. 다른 것들은 쉽게 포기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 인생이 얼마나 고귀했으면,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좋았으면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날마다 예수 전하고 감옥에서도 찬송을 하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죽을 뻔한 위기가 있어도 이거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만났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이 주님의 선물을 받아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기도했던 것도 이 선물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가 봉사하고 헌신한 것도 이 은혜가 너무 커서 포기할 수 없어서 그는 이 길을 갔던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조금 더 수준 높은 신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뭐 좀 더 얻고 한다고 한들 우리가 하루에 3끼 이상 먹겠습니까? 저는 2끼밖에 안 먹어요. 나중에는 이제 한 끼가 먹을 때가 올지도 모르겠죠.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3끼 이상 못 입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옷 한 벌 외에 입으면 여름철에는 쪄 죽어.
우리가 아무리 멋진 것 걸쳐도 나중에는 어울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걸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정도 주려고 오셨다면 왜 왕궁으로 오시지? 왜 광야로 가셨겠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더냐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나 찾고 싶어서 왔어요. 예수 안에서 나를 만나고 싶어서,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 구원하신 내 인생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존귀한지 그거 알고 그거 확인하고 그거 찬송하고 싶어요. 당신은 왜 교회 옵니까? 내 인생의 존귀함을 알고 싶어서요. 하는 수 없이 눈치 많이 보이고, 또 괜히 목사님이 페이스북 들여다보고 산에 갔네? 그럴까 봐 싶어서 그게 아니고, 예수 안에 발견되고 싶어서, 예수 안에서 나를 찾을 때마다 내가 한꺼풀 자유로워지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다른 사람에 의지했던 삶이 하나씩 내려져서 나는 예수 안에서 나를 찾고 싶어서,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어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배설물은 들어왔다가 나갈 때 배설이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남겨지는 것이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물이 들어오더라도 예수가 점점 많아져요. 명예가 있어도 예수가 점점 많아져요. 다 많아지고 예수가 남기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붙잡지 않아요. 내 안에 점점 많아지는 것이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세월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미모를 붙잡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점점 많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인생을 덮고 있는 천국은 점점 많아지고, 손을 딱 내밀면 천국이 만져지고, 눈을 딱 뜨면 주님의 발등상, 눈을 딱 감으면 주님의 보좌이며, 지나가는 새만 봐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들에 핀 백합화만 봐도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이 내가 느껴져요. 점점 많아지는 것이 예수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 생활하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너무나 안전하고, 예수님의 공급하심 속에 있는 내가 너무나 풍성해서 내가 다른 재미를 잃어버렸어. 예수 믿는 재미면 좋겠어. 예수를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 만났거든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다. 사도 바울만 괜찮았습니까? 우리 언제 누구 뭐 다른 사람 해코지했습니까? 우리 자식이나 조금 때렸지 남들은 안 때렸어요. 그렇죠? 성질 내도 내 남편, 내 아내한테만 성질을 냈지 옆집 아줌마한테 그렇게 성질을 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애들 용돈이나 우리가 갈취했지, 세뱃돈 다 갈취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그 뭐 도둑질한 거 그렇게 없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내 인생 참 안전하다, 우리 그렇게 여긴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줄 내가 이렇게 몰랐네. 내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많이 배워갔고, 그래 내 영생을 소망하게 되었고, 더 주님을 갈망하게 되었으니 제 부족한 것들이 이제는 다 감사가 되었어요. 전에는 제 부족한 거, 모자란 것이 제게 늘 걸림이었어요. 특별히 제가 다혈질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 날마다 다혈질인 줄 착각하는,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그렇다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막 다혈질적으로 그렇게 한 적 거의 없어요. 제가 성질을 잘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도단의 성질 거의 안 내요. 제가 임건수 집사님 성질이 안 낸 거 알죠? 그런데 제가 성질이 많습니다. 제 속에 있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제가 늘 엎드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엎드려요. 제가 설교 잘했다 하면, 제가 뭘 잘했다 하면 그러면 주님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올라오는 것들이 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모든 것들이 바뀌어 주님께로 가고, 모난 부분은 바뀌어서 주님을 갈망하고, 부족한 것들은 바뀌어서 예수를 힘입으니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이 딱 깔맞춤으로 부족한 것 적당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것 적당하게 해서 그 모든 부분을 예수로 채워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예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 저를 발견한 다음에는 다 소중하게 됐어요. 연약한 육체도 소중해요. 제가 사실은 옷을 사면 반은 잘라내요. 바지는 반 정도 잘라내요. 그런다고 반값을 바지는 또 안 틈어요. 그래 제가 키만 조금만 컸으면 운동선수가 될 건데 목사 안 됐을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지난번에 가서 헬스장에 가서 이제 인바디 체크를 했잖아요. 운동도 안 하고 체크를 했어요. 근데 아이고 무슨 운동 아직 안 합니다. 초인인데 그러더라고요. 엄청 자랑질 잘하죠. 제가 뭐 운동했지 목사 됐겠어요? 그런데 다 약한 걸 알아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키 큰 사람들 봐라 키 크지 나이 들어봐라 허리 때문에 고생할 걸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허리는 제가 고생했어요. 제가 한 3, 4년 동안 허리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 제가 자랑했던 그것 때문에 예수 앞에 엎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연약한 것이 너무 좋아요. 부족한 것이 참 좋고 점점 더 기억나는 것이 없어지는 거 참 감사해요. 가끔 걱정될 때가 있죠. 야 저러다가 치매 걸리는 거 아닌가? 아니죠. 잊어버리는 것들이 섭섭한 것이 싹 잊어버려요. 이상해져. 섭섭하고 막 제가 못했던 것들이 싹 잊혀지고 좋은 것만 싹 돼요. 양한석 장로님 하면 몰라요. 섭섭한 것이 하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다고 뭐 섭섭 안 했겠습니까? 근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다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래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꽉 채울 수 있도록 너무나 잘 맞춰. 근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해석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전까지 어렵고 힘든 것들 해석이 안 되다가 예수를 딱 만나고 행복해지고 나니까 아 이것 때문에 예수를 만났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데리고 오셨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나를 데리고 오시는 방법이었구나 하는 걸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신 것이 저에게는 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요즘에 그것 때문에 제가 빨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성령님을 어머니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아 감사하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싹 얼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만나고 나서 한번 자연을 보세요. 들어올 때 그 얼굴이 아니에요. 예수 만나고 다시 나를 예수 안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 부모님을 보니까 너무 고마운 분이고 내 자식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자연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 충만입니다. 예수 안에 발견된 나 때문에 내 삶이 다시 꽃이 되기 시작했어요. 열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버릴 쓰레기가 하나도 없이 이제는 다시 주님 안에 다시 좋게 받아들여서 해석이 되는 거죠.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발견되는 내가 너무 좋아서 그 안에서 내가 찾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이 돼버렸어요. 구원이 되고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 돼버렸어요. 내 의로움이 돼버렸네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의가, 믿음이 의가 아니에요. 이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 안에 받아들이고 나니까 지 안에 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된 거죠. 우리 삶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입니다. 여기 안에도 충만, 여기 봐야 충만이래. 예수 만나고 나니까 충만이에요. 만나기 전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힘썼는데 세상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쓰고 힘썼어요. 눈 뜨고 나니까요. 아이고 내가 이미 천국인데 뭐 하려고 그렇게 천국 들어가려고 애썼을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는데 뭔 걱정을 그렇게 했을까? 이미 하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아 준비되었구나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광야에 가서 2호멜을 가지고 오지 않냐고 딱 1호멜만 다 가져와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 만나는 즐거움이 점점 많아지고 좀 고상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 나를 발견하는 고상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점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